굶주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끝절 55절까지 내용입니다마는 주보 3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 3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권운동가로서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유태인의 작가이고 교수인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나이트, 밤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에게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체험담을 소설로 엮어서 출판했습니다. 그가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 발전소가 폭발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유대인 3사람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2명의 어른은 목매에 달았을 때에 자유여 영원하리라, 자유여 영원하라 외치고 그리고 한 소년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른들은 목에 매달리자마자 자기 몸무게에 의해서 바로 죽었지만은 소년은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목에 매달린 채 30분 넘도록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그 죽어가는 모습을 처참하게 지켜만 봐야 되는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순간에 엘리 비젤 뒤에 있던 누군가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절규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 위기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믿을 만한 신인가?
이런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질문은 엘리 비젤과 그 당시에 나치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고통 그 자체도 어렵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우리 매 주일마다 God is good 오늘 안 했나요? All the time 우리 주일 학생들과 함께 외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신앙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자체 때문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하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혹시 가짜가 아닌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 과거에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신론자로 빠지게 됩니다. 이신론이라는 이 말은 영국에서 한창 신학적으로 유행했던 영어로 말하는 데이즘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어야 되는 것을 믿어요. 그래야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은 우연이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든지 그러한 신앙,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오늘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모두 신화로 봐버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만이 이해되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많은 지성인들 가운데 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아주 윤리적인 고향한 삶, 그리고 교양이 있는 삶, 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서로 외로우니까 친교적인 목적,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어제 아마 모스크바 그 국제영화전의 개막전으로 초청받은 우리 한국의 영화관에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비구니, 젊은 청년들 비구니가 뭔지 모르죠. 여자 중, 그 사람이 대혜선님인데요, 이 대혜선님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자 중이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하나 만드는데 그 영화 제목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부제로는 선악과의 비밀은, 선악과의 비밀은 동굴 속에 모여있는 8명의 신학생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과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엮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며 인간은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신문 기자들이 질문할 때에 그 대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은 때를 벗기기 위함입니다. 때를 벗기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볼 것이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악과의 때를 벗겨야 된다. 때를 벗겨야 된다.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때를 벗기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스님이 이 영화 외에 그 다음에는 소크라테스, 붓다, 그 다음 공자, 4대 성인의 시리즈로 이렇게 영화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스님이 산상수훈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본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그 역사적으로 위인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을 영화로 만들고 소설로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핵심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정도의 단계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고 나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란, 비록 우리가 이신론자는 아니라 하지만은 오랜 고통과 고난, 슬픔, 아픔 가운데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신론자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를 내버려 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 비젤의 나이트라는 그 소설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소년이 교수대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엘리 비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엘리 비젤은 자기의 회고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한 적이 절대로 없다. 나는 그분의 침묵, 그분의 부재,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해 왔지만은, 그러나 그 나의 모든 분노가 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바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는 가장 참혹한 고통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지 않는가? 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과연 느끼고 계시는가?
나의 눈물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3절,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올 텐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줄쳐넣었어요. 그리고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줄쳐넣었을 거예요.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요 구절 갖고 오늘 설교 제목을 땄습니다.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참 길어요. 아주 긴 내용입니다만은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노예생활, 종노릇을 하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낳은 자식이 아들 11명, 나중에 이제 브에르세바로 돌아올 때에 베냐민을 낳았고요. 이 지금 하란에 있을 때 아들 11명, 딸 1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에게 소속된 개인의 재산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0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14년 동안 자기 아내 구하는 문제 때문에 외삼촌과 계약 맺어서 열심히 일해 줬지만은 자기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더 이상 외삼촌 밑에 있을 때는 무일편에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외삼촌에게 내 고향, 내 본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외삼촌이, 이 야곱이 목자 목동으로서 탁월함이 있을 거예요. 아주 성실했고,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오기 전에는 재산이 적었는데 이제는 아주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은 품삯을 정해라, 품삯을 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품삯을 정하는데 아주 엉뚱한 걸 정합니다. 지금 외삼촌의 양을 돌보고 있는데 양은 다 흰색이에요. 염소는 다 검은색이에요. 근데 그 흰색 양 가운데에 점박이들, 또
검은색이 있는 염소들 가운데 점이 있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것을 나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하니까 욕심 많은 라반이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보면 behold, 보라, good, 아주 흔쾌히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점박이처럼 보이는 그런 양과 염소가 있으면은 그것을 싹 분리해서 사흘길 약 100km 넘는 그런 거리에 그것을 아예 격리시켜버리고, 그리고 순수한 양과 순수한 염소를 야곱이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버드나무니 살구나무니 이런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의 중간중간에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초록색과 흰색이 보이도록 해놓은 그 가지를 양이 물을 먹는 곳에 세워두어서 양들이 그곳에 와서 새끼를 뵐 때, 메이팅할 때에 그때 그것을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긴 양들을 보니까, 염소를 보니까 아롱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좋은 건강한 양들이 왔을 때는 그 나무 가지를 세우고 비실비실하고 약한 것들은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강한 아주 살찌고 건강한 양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고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많았더라. 심히 풍부하고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양떼, 우리 성의 양떼입니다만은 양과 염소, 가축떼가 많았고요. 그리고 노비와 약떼와 나귀, 왜 약떼와 나귀가 많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양이나 염소를 돌보기 위해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약떼와 나귀입니다. 이것도 많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43절에 노비가 많았더라. 노비가 많았더라.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의 종과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들은 노비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제는 자유몸이 됩니다.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 그때에 이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모습 2절에 나옵니다. 31장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들은 적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의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 거부가 되었다. 여기에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명예, 모든 명성을 다 가졌다. 그리고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았더라. 이것은 이제는 야곱과 싸우겠다,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선포예요.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먼저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외삼촌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결혼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중요한 딜레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첫 번째 주는 것은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두 번째, 환경적인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두 가지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세 번째 요소, 설교를 통하든지 여러분 큐티를 하든지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갖추어질 때에 그때에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기 위해서 들녘에서 그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해 주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3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10번이나 품삯에 대해서 이렇게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를 금하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 라반은요, 야곱을 해치려고 했는 그러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9절 12절을 보는 순간에 왜 그런지 모릅니다. 눈물이 났었어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내가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덮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떻게 당했는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도 동의를 하여서 드디어 이제 야곱과 함께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수호신으로 여겼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라반이 급하게 쫓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즉 야곱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와서 왜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아서 가는 포로청을 이렇게 끌고 가느냐, 내가 환송 파티를 열어서 너희들 잘 보내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을 다 알거든요. 잘 알거든요. 외삼촌이 억지로 나의 딸들을 다 빼앗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왜 나의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 당시에 드라빔은요, 제사장권의 상속권, 제사장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이것을 훔쳐온 것을 전혀 모르고 누구든지 이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죽여도 됐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쳤을 때에, 그때에 이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온 야곱의 짐을 뒤척일 때에 라헬은 그 드라빔을 자기 나귀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있음으로써 결국은 발견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서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이 순간에 야곱이 평소에 외삼촌을 통하여서 억눌러 있던 그 감정, 이런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들이요, 억눌려 놓아놨다 하더라도 언젠가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터져 나온 내용을 다 쏟아놓는데, 우리 38절에서 42절 보시면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38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엽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었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로 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최선을 다하여 외삼촌을 섬길 때에 물론 자기 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자기 꾀에 의해서 그 나무 가지를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양떼들이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사람이 그곳에 언약을 맺고 그 다음 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은 야곱의 화란의 20년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모든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식구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한 이런 일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야곱에게만 라반이 있습니까? 세상 바깥에서만 라반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순간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31장 1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고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때로는 억울한 일들, 때로는 오해받는 일들, 때로는 누명을 덮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과정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으로 인도해 가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상당 심리학자인 스코펙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아담의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주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심을 품게 했을 때에 그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비교하면서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주는 말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와서 예수를 팔려는 그런 생각을 넣을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내가 은산식을 받아서 생각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펙은 사랑의 반대말이 게으름이라 했었어요. 게으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 생각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퍼포먼스해 가시고 어떻게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다 처리를 해버리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묵상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오늘 맛보고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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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